네, 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 7번째, 기억해야 할 이름들. The names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이 3번 나오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 상반절, 예수와 바니, 세레야, 야민, 악굽, 사불의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세벳, 하난, 불라야 13명의 이름을 기록해요. 영어식으로 하면 they, 그들 또는 some Levite, 몇몇의 레위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13명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기억해야 하느냐? 그들의 말씀의 해석으로 나라가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말씀은 나라도 다시 세웁니다. 말씀은 민족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13명의 이름 중에서 5명을 강조할 건데요. 그 전에 그들을 세워 말씀을 해석하게 한 느헤미야를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원래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습니다. 컵베어러, 잔을 든 자,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이 최측근 인사로 권세 있고 평안한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유다 총독으로 자원을 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13명의 말씀을 해석할 레위인들을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해석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한국 역사에도 느헤미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입니다. 이때 박사는 MD, 메디컬 닥터로 의사를 말해요.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게 서재필 박사입니다. 워싱턴 DC에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있는데 주로 건국의 아버지나 초대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대사관 앞에는 이승만 동상이 있어야 되는데 서재필의 동상이 있어요. 서재필이 갑신정변 곧 혁명 COUP에 가담을 합니다. 3일 만에 실패하고 반역의 죄로 서재필의 부모, 형제, 부인이 처형을 당하고 어린 아들 굶어 죽고 딸은 노비로 팔려갑니다. 서재필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다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당하고 공부도 하고 결국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은 분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백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한국, 조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부모, 형제, 아내를 죽인 나라, 아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딸을 노비로 팔아버린 나라에 다시 돌아가요. 목적은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보고자 함인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과 실천을 합니다. 그 미국 의사 서재필이 조선에 와서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때 영어 배운 학생 중 하나가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생으로 한글학자 주시경, 시인 김소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독립운동가 요 목사인 신흥우 등이 서재필 박사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시민권을 받고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꿉니다. 필립으로 바꿔요. 필립, 영어로 하면 필립이죠. 근데 한자어로 하면 반드시 필에 독립할 때 립해서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필립으로 바꿉니다. 배제학당에서 영어도 가르쳤지만 독립운동도 해요. 신앙적으로 하면 서재필이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감리교 교인이 됩니다. 조선에 가서도 정동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이 강조점은 서재필도 느헤미야도 신앙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조선에 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모릅니다. 서재필도 마찬가지이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 의사가 되고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평안히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서재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 앞에 서재필 동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문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나라를 재건하려 했던, 율법을 읽고 해석했던 13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예수와이에요. 예수와는 예수님 할 때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고 스페인어로 헤수스라고 하고 독일어로 예수라 하고 대만어로 예수라 하고 한국어로 예수로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예수와이에요. 곧 예수, 예수와 이미 구약 안에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인 중 하나가 예수와였고 히스기야 시대의 레위인으로 예수와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구원과 예수가 같은 말, 같은 뜻이에요. 예수와는 바벨론에서 출생 성장해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를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근거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은 사람을 죽게 만들죠. 곧 본문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1차도 아니고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말은 다 바벨론 출생 성장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아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이 구원의 뜻인 예수아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다를 말합니다. 비록 나는 바벨론에서 죽지만 하나님 내 아들은 바벨론에서 출생 성장했지만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목도하고 나라가 재건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아들에게 이름으로 주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와는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단순한 백성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말씀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예수와는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예수와가 16번 나옵니다. 한 장면만 강조하면 본문 뒤 9장에서는 예수와가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또 통성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요. 이미 성경에 있는 기도고 성경적 실천입니다.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라서 느헤미야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예수아가 16번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 레위인들의 이름을 적을 때에 예수아는 언제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나옵니다.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아의 이름과 같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도 앞장서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Jesus went on ahead.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앞에 가고 예수님 뒤에 천천히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앞서서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곧 사명 감당을 위해 예수님은 앞장서십니다. 본문의 예수와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와처럼 하나님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니입니다. 바니는 본문 앞 3장을 보면 무너진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일을 합니다. 곧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영적인 일을 했다면 본문 앞 3장에서는 물리적 육체적으로 무너진 성을 쌓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곧 영적 물리적인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일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요. 본문 10장에 가면 제사장 대표 23명, 레위인 대표 17명의 이름을 말하는데 바니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바니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비해서는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바니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일부터는 바니란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바니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자식도 몰라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셔요. 당대에 갚아주시고 자손 때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음 인물은 세레비아입니다. 이 세레비아도 바벨론 출생 성장이고 이름의 뜻은 Jehovah sent burning heart, 하나님이 불붙는 심장, 심령을 주셨다의 뜻입니다. 역시 부모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내 아들 태어났는데 바벨론에 산다고 바벨론에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들의 심령에 불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의 지도자로 말씀을 해석하며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세레비아가 하는 거죠. 이 세레비아의 뜻인 burning heart, 불붙는 심장을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의 불은 burning, but not consumed, 불이 붙어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burning bush, 모세 앞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때에 가시적으로는 불로 나타나셔요. 하나님 앞 모세 앞에 불이 나타나고 불이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burning but not consumed.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져야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가 모세를 상징한다면 그 안에 burning but not consumed로 역사하시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40년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떨기나무 같은 너에게 내가 주겠다. burning, 살아 역사하지만 but not consumed, 소멸되지 않는다. 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로 모세가 죽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체력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burning but not consumed 인 거죠.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 봉사의 사명 감당에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에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burning, 열심히 불타오르지만 but not consumed, 소멸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힘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래요. 그 힘을 모세에게 주셨다면, 세레비아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 사업으로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불과 같은 능력을 주시되 사그러들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하게 하소서. burning but not consumed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민입니다. 야민의 뜻은 오른손입니다. 이 성경 이름에 벤, B-E-N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벤의 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벤과 야민을 합치면 베냐민, 영어식으로 하면 벤저민이 됩니다.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니까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곧 야곱이 아들을 낳고 오른손처럼 힘있게 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민,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으로 비유할 때는 언제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곧 오른쪽은,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곧 야민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오른손, 야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부모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 막내 아들에게 그런 소원을 빕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생일, birthday와 엄마의 deathday, 기일이 같아요. 베냐민은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 한 번 못 자고 엄마의 사랑 한 번을 못 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슬픔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벤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름을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슬픔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없어도 힘있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본문의 야민도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출생성장했지만 기죽지 마라 내 아들, 힘있게 살아 야미나라는 뜻으로 오른손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가치대로 힘있게 바벨론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자녀도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이길 거 이기고 견딜 거 견디고 힘있게 살아 가야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대표되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대 적용하면 야베스, 제이비스라는 또 이름도 있습니다. 2001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또 소개가 된 이 성경의 인물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패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장, 역대상 4장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처럼 야베스의 엄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출생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바꿔줄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출생 상황도 안 좋았고 성장 과정도 안 좋았다를 말하죠.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의 족보의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자 잠깐 멈춰 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이름이 연속되는데 야베스만 그의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 기록을 합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면 자녀들이 Memorial Address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이민생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이런 조사도 할 수 있지만 바라기는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교회 사랑하신 분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성경들 읽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성경 있는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찬송하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런 미모리얼 애드레스가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굽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글자가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악굽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은 야곱이에요. 자음으로 쓰면 같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이에요. 곧 야곱인데 바벨론을 살면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조금 바뀝니다. 이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야곱이 신약 헬라어로 넘어오면 야고보가 돼요. 구약 히브리어 시므온은 신약 헬라어로 넘어오면 시몬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요한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도 부르시지만 요나의 아들 시모나로도 부르십니다. 곧 요한, 요나 같은 이름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굽은 야곱과 같은 이름이에요. 역시 부모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곱처럼 살라는 거예요. 야곱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얍복강의 기도입니다. 얍복강이 있는 곳이 분이엘 이어서 분이엘의 기도로도 불립니다. 야곱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얍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레슬링, 씨름했다고 말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되죠. 지금도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자적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From now on, you will be called Israel because you have fought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won.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으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본문의 야곱으로 하면 악굽의 부모도 이름을 야곱과 같은 악굽이라고 지으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바벨론을 태어나서 바벨론을 사는데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겨라 아들,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빌어요. 믿음으로도 이기고 신앙으로도 이기고 지혜와 명철로도 이기고 인격으로도 이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도 이기기를 바랬을 겁니다. 적용하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미국을 살면서 불신자들 만나고 하나님 없는 유력자들, 권세가들 만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과 겨루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사람과 겨루어도 이기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처럼 어려울 때마다 분이엘에서 얍복강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바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지만 그 나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감옥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3달 어린이로 강물에 떠내려가지만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사촌의 손에 의해 성장하지만 제국 페르시아의 퀸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도 바벨론 출생 성장이었을 텐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로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와 자녀들도 미국을 살면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고 돌아오면 안 되고 이기고 돌아와야 돼요. 죄와 싸워서도 이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유행,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런 것과 붙었을 때 성도의 자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악굽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삽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힘과 능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The names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우리와 자녀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이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악굽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살면서 이겨야 될 것 이기고 견뎌야 될 것 견디고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전에 나올 때마다 병든 몸 낫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 허물어지고 닫힌 문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